그럼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이 철저하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자동차를 한 10분간 서쪽으로 가면 아주 멋있는 쇼핑몰 하나 있죠. 네. 다 아시네. 뭐죠? 그러고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쇼핑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가서 보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거기 가서 쇼핑을 즐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곳에 글로브 몰이 있다는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죠? 네, 믿어요. 그 믿음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알고 가서 보고 경험하면 우리는 믿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해방이 됐어요. 지금부터 약 3,400년 전이죠. 홍해라는 바다가 양쪽으로 쫙 갈라져서 자기들 바다 밑바닥으로 걸어서 건넜어요. 기적을 체험했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사막을 시원하게 만들어줬고요.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싸늘한 사막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두운 사막을 밝게 비춰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해방된 지 3개월 후에 시내산이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거기서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돌판 2개, 이건 하나님이 직접 기적으로 만들어주신 돌판 2개예요. 이게 뭔지 아세요? 십계명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충격적인 사건이 생긴 겁니다. 해방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믿음이 변했어요.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금송아지에게 제물을 바치고 춤을 추고 놀았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의 신이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을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훔친거리며 뛰어놀았다. 아니 여러분 3개월 겨우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어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보고 경험했는데 질문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을 알고 보고 믿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알고 경험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믿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은 변했습니다.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를까요? 왜 모세는 안 변하고 민족은 변했을까요? 똑같은 걸 보고 듣고 경험했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요? 자, 이거 궁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을 믿었어요. 일어난 사건을 보았어요. 근데 모세는 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깨달은 경험을 믿었어요. 모세는 그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근데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어디 갔냐 떠들었는데 자기들은 지도자 모세를 보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목사를 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많아요. 참 믿음이 아니에요. 목사를 세운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 목사를 보고 믿으면 목사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결국에 왜 안 믿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한 것은 이야기 안 하고 목사 때문에 안 믿는데 그 말이 되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자, 이스라엘은 민족은요, 하나님 잘해주는 하나님을 믿고 잘 못해주는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 나한테 잘해주면 믿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이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잘 못해주면 에이 하나님 없다 그러고 빠이빠이 하는 사람 있죠, 그죠? 네. 근데 모세는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본질적인.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믿었냐면 자기들 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었고요. 이 모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행동하면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해가 안 되어도 믿고 이해가 되어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한테 손해가 되어도 믿고 나한테 이익이 되어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도 당연하다고 믿었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이해를 달지 않고 그냥 믿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믿음은 하나님만을 믿은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나 똑같이 기적을 보고 행하고 경험하고 믿었는데 어떻게 모세와 이 민족들이 본질적으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아니 모세하고 그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민족들은 사건, 상황을 믿게 됐을까? 그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서 왔을까? 자, 한 가지 답이 있어요. 한 가지 답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이 답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이해하세요. 내가 어느 쪽이나 잘 판단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를 못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이야기했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마주해서 얼굴을 대하고 말했어요. 또 한 가지 봅시다. 민수기 12장 8절인데 그와 내가 얼굴을 마주하라고 말하여 명백하게 말하고 모호하게 말하지 않는다. 그는 나 주의 모습까지 볼 수 있다. 그는 모세를 말해요. 민수기 전 앞뒤를 보면 모세를 말하는데 나는 그와 얼굴을 마주 말하라고 말해.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대화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만든 사건이나 하나님이 만든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을 만나서 직접 대화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실감 납니까? 실감 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얘기했다, 하나님과 대면했다. 이게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알고 보고 경험했고 믿었습니다. 확실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보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될 때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 자신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능력, 가르침 이런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확실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니까 당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셨어요. 마음속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오신 그 후부터 제자들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도망 안 갔어요. 돌에 맞아도 순교해도 기뻤고 감옥에 가도 기뻤고 매를 맞아도 기뻤고 고난을 배신당해도 기뻤어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처럼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듯이 성령이 마음속에 오시면 모세처럼 믿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안 변한다는 말하고 실수 안 한다는 말하고 달라요, 여러분. 믿음이 안 변한다는 말하고 죄 안 짓는다 말하고 달라요. 믿음이 안 변해도 죄 지어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거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사건이나 기적을 알고 보고 경험했을 때 여러분은 그 사건을 믿을 것이냐, 그 기적을 믿을 것이냐, 그 경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그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래서 사건과 경험에 따라서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냐, 사건과 경험과 관계없이 끊임없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과 대화했다. 그 말은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대화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신약에서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오셨다. 하나님과 대화했다. 성령님이 오셨다.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셨다. 모두가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럼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건 내가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내가 알려드릴게요. 이거 아는 방법 간단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값을 지불했다. 내 대신 죽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것을 내가 경험했다. 그것이 내가 믿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그게 오신 거예요. 몸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온 게 아니고,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다다다다 이상한 말이 나와서 온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것이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그 예수님이 나를 실패하게 하든 나를 성공하게 하든 변함없이 그 예수가 믿어진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계속 노력을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내 마음을 확 바꿔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거 믿어지네 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이 달라요. 자,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은 사건을 믿는 믿음이고 모세는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믿음이에요. 성령이 마음에 오신 믿음인데, 이것을 가장 쉽게 말하면 사건을 믿는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지식이에요, 지식. 아주 성경의 지식 그냥 달달달달 외우고 답변하면 착착하고 지식. 그리고 뭐 지식적으로 뭐 언제 누가 다 알아. 이 지식적인 믿음이 자기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면 약간 착각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알아야죠. 왜냐하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성령님의 역사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알아야 되지만, 그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지식적인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사건이나 기적이나 경험을 믿지 않죠. 여러분은 그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죠.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의 믿음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건을 보고 경험해서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건을 만드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것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죠. 성령을 마음속에 모신 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고 몰에 가서 샤핑하고 즐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러고 몰에 주인의 마음을 뺏는 것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말이 이상하니까 달라지니까. 여러분 그러고 샤핑을 샤핑하잖아요. 좋다 이거 하고, 샤핑몰 주인의 마음을 뺏는 거하고 어느 게 진짜예요? 샤핑몰 주인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샤핑몰 다 가지는 거예요. 그 즐기는 거예요. 그 깊은 의미를 아세요? 지오웨이의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식사를 하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지오웨이 카페의 주인 카니 집사님의 마음을 내가 가지면
지호애가 내 거잖아. 아니 절대. 절대 안 돼. 내년을 막겠대. 마음을 주면 내놔요. 내놓게 돼 있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이 우주를 즐기는 믿음하고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즐기는 믿음하고는 본질이 다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쁨이 나오는 거죠. 왜? 아니 태풍이 불어도 하나님을 즐기니까 태풍을 견디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아멘. 다시 말할게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믿습니까? 다시 할게요. 내가 하루에 12번씩 변해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아요. 아멘. 자, 이제 잘 들으세요. 나는 정말 볼품없는 인간이에요. 날마다 하루에 12번씩 죄를 지어요. 수시로 실수하고 죄를 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껍데기는 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하지만 내 속에는 놀라운 보배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요. 세상을 뒤집어 놓으신 능력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내 속에 불타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강합니다. 나는 항상 어려운 세상에 부딪히고 넘어지만 내 속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는 절대로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안에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 마음속에 계시니까. 근데 모세보다 더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변하지 않아요. 왜?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바울보다 더 위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속에 성령이 계신 걸 확실히 믿고 기쁨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전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님. 보화가 있고 성령님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